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하게 말해지는 표가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만 주문처럼 외우면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즉 모든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것도 또 내가 누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게 월급 주는 기업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현실에도 고난과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어도 문제가 있고 믿어도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사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으며 또 실패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일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일은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을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위한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의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고 잔멸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 복음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스데반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무엇이 스데반이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또 패배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또 무능한 패배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의 최후의 소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할 때 무능한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라 무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기도는 성도들을 슬픔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들었고 그리고 핍박자를 회심시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또 인생의 패배 앞에서 드렸던 이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는 오히려 환난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 스데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낸 이 스데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스데반의 기도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그의 핍박자들은 악의와 잔인함을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스데반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스데반의 성품과 그리고 그의 자질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거창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각종 은사 중에서 하나 정도는 받아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야, 방언 정도는 해야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아니야, 예언 정도는 해야지. 아마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였으며 또 순교로 부름 받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 옛날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악에 찬 공격과 위협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제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다라고 또 사도행전 6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스데반의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기도였습니다. 7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핍박받고 미움받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뉴스와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서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요? 우리는 조그만 아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사정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뜨셨고 또 귀를 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는 성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서슬시퍼런 명령으로 다윗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도 땅의 세상들은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그 때문에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마 이것이 그 당시 다윗의 탄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종식시킬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 142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함을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스데반의 기도에서 이 영혼은 스데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위로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참된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지난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토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는 상처로 돌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스데반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슬픔 가운데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던 스데반의 기도는 세 번째,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크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담대함과 끈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또 그를 돌로 칠 때에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의 이 간절한 기도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실함은 핍박자들의 타락한 본성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무기가 됩니다. 세상의 진실한 마음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이런 얘기하죠.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인정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고향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차려주는 투박한 밥 한 그릇이 세상의 어떤 위로와 격려보다도 힘이 되는 것은 그 한 그릇의 밥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와 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는 미드보니에서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악이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핍박자들은 이성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한 스데반을 죽인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또 그들의 죄가 큰 것이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은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는 핍박자들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의 자세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바울이 회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 되었던 일을 후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도 아나이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던 그의 모습,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의 모습, 그러나 그 순간도 원수를 용서했던 그의 기도가 그의 가슴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은 매일 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꿈속에 그가 박해했던 사람들, 그의 박해 앞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어린 소녀,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합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게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매일 밤 꿈속에 반복됩니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바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합니다. 이 꿈이 바울을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이 핍박자의 행적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한 일일 뿐이라고 고백했던 그 배경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행한 잘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 죄값을 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참혹했던 과거를 마주하며 고뇌하는 바울의 감정에 이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당해 순교한 성도들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또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순교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형대 위에 그의 목을 올려놓은 바울,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을 때 매일 밤 그의 꿈속에서 그의 과거를 떠오르게 만들었던 핍박받았던 수많은 성도의 무리들이 그를 향해 걸어옵니다. 그가 늘 꿈속에서 보았듯이 그를 향해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원망스러운 그런 눈초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그 무리들은 환하게 웃으며 바울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포옹하는 어린 소녀, 그리고 그를 마치 대견하다고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큰 짐으로 지고 있었지만 핍박받았던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접하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드디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핍박했던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의 환영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믿음의 기도를 물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은 한없이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또 주관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컵에다 물을 부으면 물은 컵의 모양을 가집니다. 또 대접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은 금세 대접의 모양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물은 세상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휩쓸었던 그 홍수를 떠올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센 물의 흐름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스데반의 믿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스데반의 기도는 참 헛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믿음이,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이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고 말입니다.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낙심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과 기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또 도전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믿음, 세상의 눈으로 쓸데없는 일인 것 같은 그 기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그리고 적진의 견고함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